교회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 낳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데 젊은 담임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죄송한데, 결혼하고 아이들 낳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아까 아이들 2명 보셨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중국교회 결혼 많이 하고 아기들 많이 낳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가 셋은 낳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셋은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내일 기도회 안 오시면 간첩,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내일 기도회 안 나오시면 간첩이십니다. 네. 긴고랑 기도회는 우리 중국교회만 하는 거예요.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긴고랑 기도회는 중국교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7월달 8월달 휴가 다녀오시느라 날씨 더워서 우리 신앙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주저앉았는데,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업그레이드하는 시간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바쁘시면 올다 못 나올 수 있죠. 하루라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어떤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또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그렇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신방 다니다 보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기도한 내용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픔 가지고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계시죠. 그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응답돼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데 왜 어떤 가정은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찬송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빠밤. 저만 아는 찬양 아닌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는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바라시고 어떤 가정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무엇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이제 불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오늘 이제 시리즈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7번 설교를 하게 됐지만 사실 이 불신의 산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여러분만 시작. 인생의 산 믿음으로 넘다. 아멘.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불신의 산 무너뜨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냐 이 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기뻐하시느냐?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을 발견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것 같았는데 행하는 것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시면 그 낙심하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돈이 없냐고 꾸짖은 적이 없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아프냐고 책망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왜 배우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이 없다고 책망하시느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왜 너의 믿음이 작으냐라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넘어가실 때에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풍랑보다 더 크게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뭐라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을 붙잡아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지게 하신 다음에 그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적과 당신의 기도 응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반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시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러우셨겠습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딸에게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집에서 전갈이 하나 왔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기 전에 딸이 벌써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달리다금 소녀와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그 소녀를 새롭게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예화들을 통해서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믿는 자들을 찾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시죠. 표적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표적이 뭡니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성경에 있는 기적들과 기도 응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고백이 뭐냐가 중요할 겁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이 5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5가지를 다 믿을 때에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근데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셨는데 많은 연예인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잘 아시는 코미디언 고 배삼룡 씨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거는 다 믿겠는데,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죠.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건 난 믿어지지가 않아. 막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고 구봉서 장로님께서 그 배상용 코미디언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이 아무야 그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응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믿어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우리가 믿음 고백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시간들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이게 네 번째 고백.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하늘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믿음의 고백 5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동정녀 탄생. 따라 해볼까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구원, 부활의 은혜, 승천, 재림. 이 5가지를 다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도마 이야기 잠깐 했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고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봤겠죠. 근데 뭘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아다가 예수님이 당신의 창자국을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제자였지만 5가지 중에 한 가지,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국계 모든 성도님들은 이 5가지가 온전히 믿어져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믿고 싶은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잘 아시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선물 준 적도 있으시죠? 받을 때가 좋아요? 줄 때가 좋아요? 줄 때도 좋고 받을 때도 좋고. 근데 여러분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 선물을 늘 주고 싶은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서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다 아프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자녀들은 부모님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왕이면 더 좋은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 게 사람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으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PD, 요즘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데 MBC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김태호 PD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시간에 경쟁사 KBS에서 1박 2일 1박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만든 PD가 나영석 PD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둘이 대화를 해요. 근데 그 대화 중에 김태호 PD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방송 업계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지 않으면 다 막 잘리고 다른 거 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공황장애가 있고 약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 김태호 PD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할 때에 뭐라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필사를 1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교회 사람들과 함께 성경 필사 1시간 하면서 시편을 말씀을 적으면서 그 다윗 왕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살펴보면 그 1시간 몰입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스트레스가 쫙 녹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기록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스트레스를 또 거기 그 프로그램에는 유명한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는데 대부분 잘 섭외가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 섭외해야 되는데 섭외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텔레비 방송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행사를 다 마쳤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 이번에 집회 가서 방언의 역사를 경험한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사모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믿음은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자기에게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에게 좀 믿음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아버지의 간구와 기도에 예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반석과 같은 믿음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침노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시느냐? 고린도 1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와 같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그 고 배삼룡 코미디언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간구했으면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기도가 응답되어져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 그러면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가정을 내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응답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나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계시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은사로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사실은 저기 하늘나라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잘 좀 설명하기 위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단어를 딱 떠올려 주셨는데 뻔뻔함. 뭐라고요? 뻔뻔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뻔뻔함이에요. 무슨 뻔뻔함?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점심때가 되면 저는 신방이 없을 때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사모님이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집에 가려면 요 앞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과일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과일 가게에 과일을 진열해 놓는데 자두를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자두가요 제 주먹만 해요. 엄청 크죠. 그 제가 그 자두가 눈에 딱 띄어가지고 야, 저 자두 주먹만하다 엄청 맛있겠네. 그러고선 그 자두를 샀어요. 자두가 주먹만하니까 비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그 점심 때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밥을 먹었는데 자두가 바깥에 있었으니까 시원하지 않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야겠다 생각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 와서 오후에 일정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 먹으면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그 오후에 뭐가 생각이 나요. 주먹만한 자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한 입 베어 물으면 그 안에 과즙이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또 탱글탱글한 그 과즙을 내가 꼭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오후가 시간이 언제 지나가나 막 이렇게 기다렸다가 저녁에 올라갔어요. 그 저녁을 먹기도 전에 가서 뭘 열어봐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거죠. 자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자두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마침 저희 집 둘째가 지나가는데 자두 어디 갔어? 내가 다 먹었어. 맛있던데? 자두가 주먹만 하니까 몇 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뻔뻔함 그 뻔뻔 맛있던데 이러면서 내가 다 먹었어 말하는 그 뻔뻔함.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아들이 뭘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 거예요. 다 내가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는 그 뻔뻔함. 자녀됨의 권세가 뭐예요? 뻔뻔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누려요. 어떻게? 뻔뻔하게. 근데 제가 그 아들한테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들의 키가 저보다 커지면서 자꾸만 저의 옷을 입고 저의 신발을 신고 나가도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뻔뻔하게 사용해도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실 때마다, 기도응답을 주실 때마다 믿음이 있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죠.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뻔뻔하지만 그 뻔뻔함의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연약한 믿음이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시니까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또 나의 사회적인 지위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거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찬송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죠. 제가 금요일날 금요성령 집회를 인도하고 집에 가면 거의 목이 쉬어서 그 다음날은 거의 아무 말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도 앉아 계실 때에 찬송가를 부르실 때에 목이 터져라 부르세요. 하나님 보고 기뻐하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시간이에요. 시간. 왜 시간이냐? 시간과 시간이 쌓이면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긴 시간인 거죠. 그 시간,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이요, 생명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간 5일밖에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긴고랑 저녁기도에 모여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 찬송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